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아버지여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도 나누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마음이 아버지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아버지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주님 아버지여 강팍해지고 아버지여 굳어지고 아버지여 서로 마음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아버지여 위로가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칭찬한다 그러면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이 참 쑥스러워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 아니 좀 쑥스럽죠?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당신 멋집니다. 당신 멋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은 칭찬하면 참 좋아하는데 누가 잘한다 그러면요, 아유, 굉장히 오늘 피아노 잘 쳤습니다. 아유, 저 참 못 쳤는데요. 아유, 나 별로. 누가 또 찬양 잘한, 아우, 집사님 오늘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럼 아유, 제가 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해 주면 쑥스러워해, 창피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자랑스러워하죠, 자랑스러워.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잘한대. 야, 내가 잘한대. 내가 멋지대. 그래요. 여러분, 칭찬은 이처럼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추겨 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주는 게 바로 칭찬이에요. 사람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멋져가 하지만 그래도 그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그죠?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상장을 많이 줘요. 상장. 어떤 상장이 있나요? 공부 잘하면 뭐 성적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상장도 주고요.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뭐 이런 그 상장이나 뭐 우수상이나 뭐 이런 그런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 잘 웃어서 무슨 스마일상,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막 옆에서 뭐 꿀벌상, 뭐 별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 보니까 한 25명에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30명 되는 어린이들이 다 상을 타요. 다 상을 주는 거예요. 못하는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선생님들이 뭐 잘못했으면 그냥 머리나 때리고 손바닥이나 때리고 물론 잘하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열려집니까? 서로 얼마나 친해집니까? 칭찬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면요 서로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칭찬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돼요. 켄 블랜차트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톤이 넘는 고래가 그 옆에서 조련사가 막 칭찬해 주니까 막 고래가 춤을 춰요. 고래가 물론 뭐 고래가 춤을 추는지 기분 좋아서 막 움직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칭찬해 주니까 고래도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개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착해 이러면 개들이 유난히 꼬랑지를 막 옆으로 좌우로 막 흔들고 길길이 뛰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좋아합니다. 개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얼굴 보면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전문가들을 보면 개가 웃고 있네, 개가 겁에 질려 있네, 개가 울고 있네 이걸 다 안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가 좋아하는 걸 알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꼬리 쳐서 알죠. 꼬리 쳐서 알죠. 개들은 할 때 좋으면 꼬리를 쳐요. 근데 겁먹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네. 꼬리를 밑으로 감춰요. 싹 감추면서 막 몸둘 바는 몰라요, 개들은. 그래요. 그러나 칭찬해주고 다 잘했다 그러면 그냥 꼬리를 치면서 좋아요. 눈만 마주치면 좋아요, 개들은. 네? 또 딴 일 하다 눈만 마주치면 또 좋아해서 막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반려동물. 언제부터 그 반려동물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폴란드에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빨간 머리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하던 선생님이 잘 치고 있었는데 그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손가락이 두꺼워서 아무래도 피아노는 아무래도 넌 힘들 것 같아. 뭐 선생님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잘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피아노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니 난 소질이 없는가 봐. 아니 난 커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가 봐. 막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아노의 이 달인, 그렇죠? 세계적인 루빈스타인이라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와서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참 조금만 다듬으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면서 야, 노력해봐라.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칭찬을 그냥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칭찬해 줬다. 그러면서 막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훗날 소녀의 기도라는 곡을 완성하게 되었고 루빈스타인 그 예언대로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파트립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냐? 그가 누구냐? 폴란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결국엔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건강한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셉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고 평상시에 그냥 다소곳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나 자존심 상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 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다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그야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의사 선생님 한마디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영국에서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치다가 도저히 이 영국에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근데 한국에 와서 그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한국을 은인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영국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의 의사는 오니까 이런 점만 잘 고쳐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술해 봅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러면서 환자에게 막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 수 있겠다. 의사 선생님한테 신뢰감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갖고 영국에 다시 가갖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인터넷에서 인터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축복해줄 때 그 기적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해줘야 돼요.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봉천역 앞을 이렇게 이제 어딜 가려고 딱 지나가는데 어느 아는 분이 거기서 막 소리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 전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쑥스럽잖아요. 앞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알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하면 참 외롭고 쓸쓸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게다가 가끔 오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할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얼마나 아파. 그 앞에
집에서 편의점이 있어서 잽싸게 들어가서 음료수를 2개를 샀어요. 하나는 나먹고 하나는 쥐고 하나 딱 사갖고 옆에 가면서 싹 그래갖고 옆에 있으면 옆에 싹 지나가면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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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러면서 음료수 하나 딱 꺼내줘서 일단 목소리 목 아프면 이거 하나 한 잔 드시면서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냥 막 열심히 침을 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내가 그 주스를 한 잔 탁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옆에서 박수 쳐줄 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인상 팍 쓰고 목사님이 언제 설교 끝나나 그렇게 가만 쳐다보고만 있어보세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쩍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받아들여주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여러분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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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따르면 저는 또 위로가 되고요.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받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쪽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게 뭐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어떨 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지 저건 뭐 저러고 있어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속삭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옆에서 같이 저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분 저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칭찬받았던 비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하고 있다고요. 다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함께 있어. 함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여야 돼요. 예배 때 모여야 되고요. 주일 예배도 모여야 되고, 오후 예배도 모여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 예배도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막 찬양하고 모여서 막 기도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성도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예? 옛날에 배삼룡이가 있잖아요. 배삼룡. 난 배삼룡이 참 좋아하는데, 예? 바보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사람들 많은 사람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 배삼룡이 딱 등장합니다. 그럼 뭐 들어오는 모습부터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죠? 어떨 때는 찔륵찔륵거리고 어떨 때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여기다 코를 막 붙이고 연기를 하려고 탁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딱 씁니다. 삐딱하게 서갖고 내가,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그런데 막 웃어요. 배삼룡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막 웃기지.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뭐 웃기는 얘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웃습니까? 마음이 열려있어요. 벌써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저만 나오면 굉장히 웃길 거야. 저거는 오면 그 행동부터가 웃기잖아. 벌써 웃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 와서 삐딱하고 여기다 코 나오게 하면 내가 목사야! 이러면 저는 웃겠습니까? 뭐 저러고 있어? 미쳤나? 이러죠. 그러나 웃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벌써 얼굴이 웃고 있어. 받을 준비, 웃는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받을 준비. 예? 마치 이 피차가 캐차에게 이 야구에서 볼을 던질 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받을 준비. 이쪽으로 던져. 투쓰리야. 막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피차가 던질 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먼 산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얼굴에 맞거나 가슴을 맞거나 뭐 팔뚝을 맞거나 이러겠죠.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뭔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져요.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건 네 거 뭐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마치 가족 식구처럼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그들은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요. 마음에 뜨거워져서 막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가.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침을 튀기면서 전철관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막 나 아는 사람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옆에서 목사님 구경해 보세요. 구경하라는데 뭐 구경이 됩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누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시끄러!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막 떠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옆에서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제가 버스관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기 저 시청 앞에서 서울역을 지나서 마포대교로 넘어가려면 그 고개가 있잖아요. 무슨 고개예요 그게? 무슨 고개입니까 그게? 무슨 고개예요? 공덕동 고개 있잖아요.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또 내 옆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서 막 뭐라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그 사람한테 여보 그게 맞는 말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가다가 빵꾸가 나고 내 버스가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나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복음 전했다고 빵꾸가 났다고 막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묻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그럴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깎아내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비용하면서 남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도 욕망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남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마음에 막 그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면은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작다고요? 이론 작다고요? 아니요. 작은 게 아니에요. 더 작은 교회 많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면요 우리 교회도 안 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에서 그렇지. 안에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데요. 계속해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 또다시 아이들이 찰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금세 커요. 아이들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우리 저기 은별이가 그 증인이잖아요. 은별이가 몇 살 때부터 왔습니까? 6살, 5살 때부터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간호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은별이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아주 올 때마다 문만 열고 얼마나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러운 사람들. 이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의 용사. 근데 다윗이 자신을 도우러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러 오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용사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평강하소서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돕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도로 나온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제 이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하나가 되니까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마을에 소문난 2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요 날마다 싸우고 욕하고 질투하고 그런 불행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불행한 집안의 그 어른이 행복한 그 집안을 이렇게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감이 얕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복한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마당에 모여서 큰 황소 한 마리를 막 지붕에 올리는 거예요. 지붕에 그 무거운 황소를 막 그냥 들어서 지붕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건 왜 저러고 있어? 왜 황소를 지붕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웬일이냐고. 아니 웬일로 황소를 지붕에다 올립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요
황소를 지붕에다 올릴 수 있느냐를 식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그 식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황소도 이 지붕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를 올리더니 그 황소를 또 힘들게 내려갖고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불행한 그 집안의 어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행복한 집안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 집안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집안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러있는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황소가 우리 한 마리 있는데 우리 지붕에다 올릴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신랑 어디 나갔다 오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황소를 지붕에 올리면 지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아버님은 어디 갔다 뭘 보고 오셨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자고 그러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딸은 아버지 황소를 지붕에 올리려면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러면서 딸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불행한 집안의 어른은 그래 행복한 집안의 이 집안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구나. 왜 그렇게 행복한지 내가 알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을 하자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자고 해도 그걸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아까운 돈, 엄청난 돈 주님한테 가서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또 좋아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누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요구백지 못 바치는데 내년에는 더 바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거 아니에요? 게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다가 그러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로 가네? 미쳤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또 따라하네요. 거품을 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주일날 가서 열심히 새벽부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그렇게 복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삼겹줄 신앙이에요. 다른 게 삼겹줄 신앙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주의를 이길 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신앙.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교회 다녀도 장사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거기다 일을 붙여갖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 세속주의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게 뭐였습니까?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 우리나라에도 보면 공산주의의 신앙으로 대항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순교 성지를 쭉 찾아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봤더니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 이렇게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도 공산주의,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애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도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이상천 집사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평생을 저 삼천 밑에 가서 전도지를 찍었어요. 잉크도 한 색깔밖에 없어요. 그냥 인쇄기, 옛날 그 인쇄기에다 전도지를 찍어서 그걸 몰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나중에 그 잉크 때문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50도 안 돼서 죽어요. 죽는데 죽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평생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저 뒤에 조아가 지금 2살짜리 조아가 있는데 앞으로 한 12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언젠가 우리는 다 거기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잘났다고 설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다고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음란한 우상숭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따라갈 거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런다고 따라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가 온 세상을 사실 뒤엎고 있는 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뭐 표현의 자유니 예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의 몸을 상품화시켜 놓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 갖은 욕설과 폭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영화, 음란한 영화, 텔레비전 보면요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게 뭡니까?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 막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좋자고 사는 세상이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예요. 그걸 좋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세속주의가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속주의에 대항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들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 신앙인들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동족과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중국에 갔는데, 그때 저도 선교하러 갔죠. 근데 그 사람은 중국에선 막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요 잡혀가야 돼요. 네.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난 이름이 처음에는 삼자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삼자교회가 아니라 삼자, 세 글자의 글, 그리고 뭐 자위, 자조 뭐 이렇게 하고 삼자예요. 네? 삼자 그 교회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막 전도하면요 잡아가요. 금세 공안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번씩 잡혀갔다 왔는데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전도해? 금세 잡혀갈 거 알면서도 왜 저렇게 전도해?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전도했더니 3,000명, 5,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죄인이었던 자신이 천국 갈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 전도할 때의 기쁨이 이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로는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가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떨리는 것 같지만요,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집 가서 막 전도하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불자의 집이라고 써있어요. 불자의 집. 그럼 불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막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불자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들어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할머니 꼭 교회를 못 나가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네? 야쿠르트 하나, 그 할머니가 야쿠르트까지 줘갖고 야쿠르트까지 먹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역시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를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사람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이웃에게 칭찬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